3월 2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찰나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우파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영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새벽 만나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란 무엇인가 묻습니다. 왜요? 우리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면요, 결국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자가 영광을 맛볼 것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하는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금년의 부활주일은 4월 1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의 기쁨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발견되어졌냐면요,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이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말 도와주려고 합니다. 달려갔어요.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요.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거죠. 무덤 자체가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 아니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갔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뭐하라?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이라는 말씀이 뭐여서 기억나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있다면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행동입니다. 첫째로 그들은요,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났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은 급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미적미적했지만 베드로는 달려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여성들에 대해서 참 약간 좀 낮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아직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면에서는 여성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 여러분들, 여성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제자들입니다. 왜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는가?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영적으로 멀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인들보다 훨씬 더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힘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낭망할 일이 없습니까? 실망한 일이 없습니까? 그때마다 뭐하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일어서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미련하게 그렇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고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인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미련한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이 있고요. 좋은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요. 때때로는 기쁜 일이 있습니다. 마음 쓸어내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있습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게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은 축복이고 말씀이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은 더 깊은 탄식과 죄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희노애락을 당할지 몰라 그때마다 말씀을 부어잡을 수 있는 것 딱 하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세상이 어떻게 흉흉하든지 우리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해줘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때때로 뭡니까? 따뜻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했고 뭔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인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또요,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스스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소극적인 제자인가? 적극적인 부활의 증인 여인들인가? 부활절이 다가오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합니다. 고난에서 승리하라는 주제하에 우리가 모일 것이고 주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의 고난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잔치에 오셔야 합니다. 즉 적극적인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는 삶을 살아야지 소극적인 제자들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린 자꾸요 소극적인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활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단잠 깨워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에 빠지든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실망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심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힘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아버지 적극적인 제자의 삶을 적극적인 부활의 증인 여인의 삶을 살 것인지 소극적인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수의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세가 4월 10일에서부터 16일에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 깨어서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믿고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넘어지는 자입니다. 쓰러지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어지게 해주시고 종전되게 해주시고 학전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북한의 아버지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버지 전쟁의 위험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확진자도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나라가 속히 코로나로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생업가 일도도 사업장도 주님께서 굳건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시고 이 땅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 땅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무엇보다도 다음 아버지 이웃들을 선교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담 제가복센터와 예담 자간도서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윤수희 목사님, 이재동 사모님, 예찬이, 예진, 예은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